성경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보십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살피십시오.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십시오.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여러분의 가슴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십시오. 모든 일에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아멘. 아멘.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서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빛의 자녀이므로 빛의 자녀답게 빛의 열매를 맺으십시오. 빛의 자녀는 어둠의 자녀처럼 죄를 범하며 살아서는 안 됩니다. 빛의 자녀는 아무렇게나 살아서도 안 됩니다. 어리석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빛의 자녀는 지혜롭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에 아무렇게나 살지 말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살피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지혜롭게 살아야 합니까? 그 이유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너무나 가치 있고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곧 우리의 영원한 삶을 결정해 줍니다. 그러니까 아무렇게 살 수 없습니다. 어리석게 살 수 없습니다. 지혜롭게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답게 사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 16절에 보니까 세월을 아끼라 그랬어요. 세월을 아끼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답게 사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세월을 아껴야 합니까? 여기 보니까 때가 악하니라 그랬어요. 때가 악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너무 악해요. 악한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어리석음에 빠지게 되고 죄 가운데 있게 되고 결국 하나님이 주신 많은 것들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악한 시대를 살기 때문에 우리의 시간을 선용해야 합니다. 우리가 돈을 가지고 물건을 살 때 신중하게 고르죠. 그래서 왜? 내가 가진 돈으로 최대한의 어떤 이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 최선의 물건이 뭐냐? 그래서 같은 돈이라도 그것을 더 효과적으로 사용하려면 신중하게 고르고 또 고르는 거죠. 그래서 아주 적은 돈으로 좋은 물건을 얻게 됐을 때 너무 기뻐합니다. 돈 벌었다 그러죠. 돈 쓰고서 돈 벌었다고 그래요, 사실은. 근데 뭐냐? 그만큼 물질을 아꼈고 그리고 내게 유익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런 것처럼 시간도 그렇게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우리가 주어진 시간이 일정한데 그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보다 가치 있는 일에 시간을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를 선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월을 아끼라 그러면 사람들은 뭔가 부지런히 열심히 일을 많이 해서 돈도 많이 벌고 그리고 아주 부지런히 열심히 잠자는 시간까지 줄여가면서 먹는 시간까지 아껴가면서 이렇게 사는 그런 걸 연상하기 쉽습니다. 시간 낭비를 하지 않기 위해서 아주 조각 시간까지 활용해서 언어 공부도 하고 책도 많이 읽고 뭔가 중요한 것들을, 이 정보들을 모집하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지혜롭게 사는 것은 기회를
낭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 중에 하나가 뭐냐? 오늘입니다. 오늘. 오늘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오늘 내게 누리라고 주신 복이 있어요. 이 복을 많은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고 그냥 흘려보내요. 내일 누리면 되지, 다음에 누리지. 그리고서 정말 좋은 복들을 하나님이 오늘 누리도록 많이 맡겨주셨는데 이걸 누리지 못하고 다음에 천천히, 그러다가 나중에 보면은 다 없어졌어요. 누리지 못해요. 지혜롭게 사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이 오늘이라는 시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 이걸 감당하며 가치 있게 사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 다음에 하겠다고 그래요. 다음에 천천히, 이제 좀 여유가 생기면, 좀 시간이 더 많이 생기면 급한 일들 좀 사라지고 뭐 그러면 천천히 나중에 잘 믿고 나중에 열심히 헌신하고 나중에 뭐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하고.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이 하라고 시킨 것은 오늘 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오늘 누리라고 주신 축복 오늘 누리고, 하나님이 오늘 하라고 시킨 사명 오늘 감당하자. 너무 깁니까? 다시 그러면 줄여서 한번 해봅시다. 오늘 주신 축복 오늘 누리고, 오늘 시킨 사명 오늘 감당하자. 이러니 잘하네. 조금 짧으니까 조금만 줄이니까 잘하시네. 그래요. 오늘 주신 축복을 오늘 누려야 돼요. 그리고 오늘 주신 사명 오늘 감당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최고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잘 분별하는 게 중요해요. 오늘이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에요. 오늘을 잘 사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기회를 많이 만납니다. 어떤 기회를 만납니까? 사람들이 자기에겐 기회가 없다고 생각해요. 기회가 안 왔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거든요. 이 오늘이라는 이 귀한 시간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기회를 만나는지 아세요? 어떤 기회를 만납니까? 사랑할 기회를 만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게 사랑할 사람을 보내주셔요. 가족도 보내주시고 또 교인도 보내주시고 VIP도 보내주시고 또 사회 속에서 만나는 사람도 보내주시고. 사랑하라고. 오늘 사랑해야 돼요. 나중에 사랑하지 사랑 못합니다. 평생 못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열심히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무슨 기회를 주십니까? 성장할 기회를 주십니다. 믿음도 자라고 인격도 성장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부지런히 성장하지 않으면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이유가 뭡니까? 성장해야 할 때 성장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꾸만 성장할 기회를 주시는데 나중에 하죠, 다음에 하죠. 그 10년 믿어도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장해야 할 기회를 놓치지 말고 부지런히 성장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섬길 기회를 주십니다. 오늘 헌신할 기회를 주십니다. 누군가를 내게 보내주시면서 네가 섬겨라. 어떤 우리가 헌신해야 될 일들을 하나님이 맡겨주시고 네가 헌신해라. 다른 사람 할 사람 많지 않아요? 아니야, 네가 해야 돼. 여러분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열매 맺을 기회도 있어요. 선한 영향을 끼칠 기회도 있어요. 이외에 얼마나 좋은 기회들이 우리에게 많이 주어지는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이 기회를 오늘 잡아야 됩니다. 다음에 잡지. 기회가 우리를 언제까지나 기다려주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주어진 그 기회 절대 놓치지 말고 오늘
그 기회를 붙잡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들이요, 그런데 기회를 붙잡지 않고 망설이고 있어요. 우물쭈물하고 있어요. 다음번으로 미루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후회가 넘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늘 후회해요. 아이고, 그때 그거 할 걸, 그때 순종할 걸, 그때 헌신할 걸, 그때 사랑할 걸, 왜 내가 이런 걸 그때 못했을까? 소용이 없어요. 왜? 이미 세월을 낭비한 거예요. 기회를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크고 작고 중요하지 않아요. 어마어마한 사람 아니에요. 바로 내 곁에 있는 사람, 그를 사랑하고 그를 섬기고 그에게 내가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은 아주 잘했다고 크게 칭찬하시고 좋은 상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꽉 붙잡는 이것이 지혜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요, 아주 긴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게 길지도 않아요. 우리의 인생은 언제 끝날지 하나님만 아시잖아요. 지혜로운 사람은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건 오늘이다. 이 오늘을 중요하게 여기고 오늘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할 수 있을 때 순종하고, 할 수 있을 때 헌신하고, 할 수 있을 때 전도하고, 할 수 있을 때 기도하고. 아멘.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생을 의미 있고 가치 있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오늘을 여러분 중요하게 여기고, 이 세월을 아끼며 기회를 꽉 붙잡고 선용하고 오늘 행복하고 오늘 사명 감당하며 아름답게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요, 오늘 말씀 17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십시오 그랬어요. 우리가 이 오늘, 하나님이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 주신 이 놀라운 기회를 붙잡고 살아가려면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주님의 뜻을 깨닫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주님의 뜻을 깨닫자. 참 많은 사람들이 내 뜻에만 매달려 있어요. 그래서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속이 상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막 분통을 터뜨리고 화를 내고 아주 길길이 뛰고 막 그럽니다. 왜? 내 뜻대로 안 됐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내 뜻을 전하는데 그 사람이 내 뜻을 이해하지 못하면 답답해가지고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아, 왜 그걸 내가 이렇게 말해도 못 알아듣냐고. 내 뜻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저마다 내 뜻이 최선이라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의 뜻은 내 뜻만큼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누군가 내 뜻과 상반된 의견을 내면은 그 친하게 지내다가도 그를 미워해요. 적대시합니다. 안 보려고 그래요. 이게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그런데 사실 내 뜻에만 매달려 살면 어리석은 자가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람은 누구나 그릇된 판단을 할 때가 많아요. 사람은 누구나 한 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10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세요? 1시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세요? 모르잖아요. 몰라요. 이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람이 어떤지 아십니까? 얼마나 오해를 잘하는지 몰라요. 저마다 어떤 말을 들으면서 오해해가지고 잘못 해석하고 잘못 이해해가지고 엉뚱한 일을 저지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사람이에요. 우리는 모두 다 불완전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완전한 사람인데 어떻게 완전한 뜻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 뜻만이 완전하고 최선일 수 있습니까? 저도 그런 실수를 참 많이 범했어요.
내 뜻만이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고집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 뜻대로 안 된 게 얼마나 다행일 때가 너무 많았어요. 내 뜻보다 다른 사람의 뜻이 더 좋은 경우들을 많이 경험했어요. 아하, 내가 내 뜻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이 어리석은 것이구나 깨달은 거예요. 오늘 말씀 17절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자예요? 내 뜻에만 매달려 살아가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십시오. 지혜로운 사람은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고 주님의 뜻을 내 뜻보다 앞세우고 주님의 뜻만이 최선인 것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앞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항상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물어야 돼요. 기도를 하면서도 내 뜻을 고집하고 내 뜻대로 해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이제 성숙하면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자꾸 주님께 물어야 돼요. 그리고 잘 분별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도 분별하고요, 어떤 주어지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어려운 문제, 정말 힘들고 복잡하고 괴로운 문제들을 만나서도 여기에 주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것은 아닐까? 그 뜻이 무엇일까? 이 자꾸 주님의 뜻을 찾아야 된다고요. 너무 내 뜻 가지고 내 뜻대로 안 됐다고 속상해하고 미워하고 화내고,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을 오늘부터 다 벗어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부간에도 내 뜻대로 안 했다고 화내지 마십시오. 그러면 싸울 일이 많이 줄어들어요. 왜 싸웁니까? 내 뜻대로 서로 내 뜻이 옳다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뭐 이렇게 내 뜻이 절대적으로 중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만 내려놔도요, 우리가 함께 그렇게 부딪힐 때 그러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함께 손잡고 기도하면서 물어보자고. 그러면 얼마나 가정이 아름다워지겠습니까? 할렐루야. 많은 이들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기 열심으로 하려고 해요. 신앙생활은 자기 열심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정성도 중요하고 성실함도 중요하고 열성 있게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이해하고 그 뜻을 하나라도 행하려고 하는 게, 이게 중요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도 이제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 쭉 복음에 대한 설명을 하고, 그러므로 12장부터는 이제 실천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는. 그래서 우리의 몸을 헌신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깨달았으니까, 진리를 깨달았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사냐? 헌신하며 살아라. 할렐루야. 여러분 헌신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곧바로 이어서 2절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헌신하라고 하면서 바로 따라오는 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않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자기 열심으로. 예수 믿고 나니까, 구원받고 나니까 너무 좋아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할까? 내 생각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지도 않고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는 사람, 선교사가 되는 사람도 많아요.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지 않고 나는 돈 많이 벌어가지고 교회에 봉사할 거야, 난 장로가 돼서 돈 많이 벌어서 헌금하고 나는 그런 거 안 해. 하나님의 뜻이 다른 데 있는데 확인하지 않고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정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죽을 고생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과연 주님의 뜻이었느냐 이 말이에요. 주님이 시키신 일을 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주님이 가리킨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죽을 고생을 하고 아무리 열심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해서 그렇게 주를 위해서 살았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나님께 아무런 유익도 되지 못해요. 하나님 나라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아요. 오히려 방해물이 되고 걸림돌이 되기 쉬워요. 하나님 앞에서도 야, 너 잘했다, 수고했다 칭찬받을 수가 없어요.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상 받을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언제 너한테 그거 하라고 시켰냐? 주님이 그렇게 물어보시면 어떻게 해요? 넌 왜 내가 시키는 대로 안 하고 네 마음대로 네 멋대로 하고 그리고 나한테 와서 그러냐?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주님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뭐냐?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 하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으라고 말씀하셔요. 부지런히 사는 것도 좋고 열심히 사는 것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열심은 헛된 삶이 될 뿐이에요. 내 딴에는 내 일생을 바쳐서 수고했는데, 근데 그게 헛수고가 되면 얼마나 억울하냐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으면 그게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의 뜻을 행하였다면 그것은 영원히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영원히 빛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 큰 칭찬을 듣게 될 것입니다. 아주 의미 있고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인생으로 빛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처럼 내 뜻에만 매달리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답게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뜻에 순종하며 그 뜻을 행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요. 지혜로운 사람,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나를 향한 주님의 뜻. 물론 여기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눈을 열어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시고 그렇게 하실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18절에 곧이어서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말씀이 이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성령님이 오셔요. 성령님이 도장을 찍어요. 이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뭐냐? 하나님이 당신의 소유로 우리를 도장을 찍은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는 날마다 계속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이게 반복 시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날마다 받으면서 살아야 돼요. 이 성령 충만을 받는다는 건 뭐냐? 성령님의 지배 아래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주장하시고 성령 충만한 거예요.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여기 쭉 뒤에 나와요. 서로 성도 간에 화답하는 교제가 있고, 그 다음에 온갖 여러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그렇게 살아가고, 그리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가 넘치고, 그리고 피차 복종한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쉽게 이해할 게 찬송과 감사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 늘 찬송이 넘치고 감사가 입에서 끊이질 않습니다. 여러분, 찬송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왜 하필 술 취하지 말라,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합니까? 술 취함과 성령 충만함이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술 취하면 술의 지배를 받잖아요. 그래서 술이 그냥 소심한 사람도 그냥 술이 들어가니까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지갑을 열어서 TV도 하고 막, 그리고 나중에 후회하잖아요. 우울해하던 사람도 기분이 좋아서 흥얼흥얼 노래를 부르고 막 말 수가 없던 사람이 막 혼자서 다 떠들고, 이 술이 그 사람을 지배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하니까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담대한 마음도 주어지고요,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요, 성령께서 지배하니까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하면 후회하지 않아요. 후회하지 않아요. 성령 충만해서 나아가. 그러니까 여러분 기분 좋아지려고 술집을 찾지 말고 성령 충만함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울한 감정을 극복하려고 술을 마시지 말고 성령 충만함을 날마다 간구해서 성령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괴로운 것을 잊고 싶다고 술의 힘을 빌리지 말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여러분 온전하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뭐냐,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게 중요한데, 근데 이게 명령형이에요. 명령, 주님의 절대 명령. 그러니까 내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무조건 받아야 돼요. 받고 싶은 사람만 받고 받기 싫은 사람은 성령 충만을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죄의 유혹을 극복해지고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믿음이 성장하고 주님께 인정받고 상을 받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마귀에게 속지 않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 외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좋은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지는 길 외에 다른 길이 없음을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성령 충만해야 돼요. 어떻게 받습니까? 성령 충만함을 간구해야 돼요. 기회 있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주님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에 순종해야 돼요. 성령님이 오셔서 자꾸 감동하시는데, 헌신하라고 하는데, 순종하라고 하는데, 사랑하라고 하는데 내 기분, 내 감정, 내 생각, 내 계산 앞세우면서 아니요, 나중에 할게요, 다음에 할까요, 싫어요. 그러면은 성령님이 거스리니까 근심하시고 충만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꾸 성령께서 내게 오셔서 말씀하실 때 자꾸 순종하고 그러면 모두가 성령 충만해지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성령께서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보여주시고 이런 모든 것들이 따라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쉬워요. 신앙생활도 쉽고 사명 감당하는 것도 쉽고 뭐 어려운 문제 풀어가는 것도 쉽고 쉬워요. 왜? 성령께서 도와주시니까, 성령께서 인도하시니까, 성령께서 나를 사로잡으시니까. 그래서 이렇게 좋은 게 성령 충만함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성령 충만함을 구하고 성령 충만해서 이렇게 성령과 함께 연합해서 나아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가정생활 행복해집니다. 교회생활 즐거워집니다. 사회생활 성공합니다.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 모든 열쇠를 이 안에 넣어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세요. 그렇습니다. 이게 다 서로 연결되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는 것, 또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성령 충만한 것, 전혀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다 이게 하나로 묶여져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의 아름다운 삶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아무렇게나 살았다 할지라도 이제부터는, 오늘 이 시간부터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혜가 부족하십니까? 후하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주님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십니다. 여러분 모두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세월을 아끼며 기회를 선용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그리고 기회를 잘 붙잡는 사람이 돼서 주님의 뜻을 잘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한 것이 주님의 뜻임을 분별하고 지혜로운 사람답게 성령 충만하여 오직 성령님과 동행하고 동역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여러분 개인에게, 여러분 각자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려지고 있습니까? 그 중에 이 말씀 중에 가장 강하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와닿는 한 가지만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세월을 낭비하고 기회를 뒤로 미루고 우물쭈물하다가 다 놓쳐버려서 후회가 많은 사람, 성령님께서 이제부터는 주어지는 모든 기회, 그때그때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꽉 붙잡으리라, 꼭 붙잡으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순종해서 그렇게 결단하고 그 일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는 주님의 뜻보다 내 뜻만을 앞세우면서 항상 내 뜻 때문에 늘 갈등을 하고 싸움을 하고 그런 것이 많았던 분들, 또 그것이 어리석음을 깨닫고 이제는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깨닫기를 힘쓰겠다, 또 이렇게 결단하고 또 성령께서 그 부분들을 말씀하신다면 그렇게 결심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는 성령의 충만함보다는 내 생각을 앞세우고 자아로 충만해서 그렇게 살았던 분들이 있다면, 또 성령께서 이 성령의 충만함을 촉구하며 주시는 감동에 따라서 이제부터는 날마다 성령 충만을 간구하겠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성령 나를 사로잡으셔서 성령님께서 나를 주장해 주십시오 구하며 살기로 결단합니다. 헌신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그 외에 특별히 문 목사에게 기도받기를 원하거나 헌신할 부분이 있어서 있는 분들은 제일 앞줄에 헌신대 나와서 기록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주간 특별히 기도해 드립니다. 각자 우리 한 1분 정도 우리 침묵 속에 조용히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참되신 주님, 이제까지 저희의 삶을 오늘 말씀에 비춰봅니다. 어리석게 살았던 모든 것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뜻만을 앞세웠던 것들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신 기회를 낭비하며 아무렇게나 마구 살았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내가 주인이 돼서 내 기분에 따라 내 욕심에 따라 그렇게 살았던 것들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 지혜로운 사람이 돼서 오직 주님 주신 기회를 꽉 붙잡고 오늘을 아름답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부터 정말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하며 내 뜻보다 주님의 뜻을 앞세우며 살기로 결단합니다. 주여, 날마다 성령 충만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자 늘 성령님께 민감하고 순종하며 정말 성령님의 감동에 따라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붙잡아 주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